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네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크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주일 오전 말씀에 이 주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한나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응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역사의 큰 흐름을 바꾸셨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여 가실 때 준비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를 운행하심에 있어서도 오롯이 홀로 주권하시는 유일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능률로 따지면 하나님이 훨씬 더 일을 잘 하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 능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홀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한다라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역할은 그저 기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기계들이 그냥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정해진 대로만 움직여서 그렇게 거대한 나라를 이룬다고 해서 그런 기계 같은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격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자발적으로요,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더 많은 위기들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심으로써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크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요. 물론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넓게 보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악인들조차도요,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이바지하게끔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악인들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불순종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끔 사용되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시며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쓰임에는 뭐가 없죠? 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고요. 가령 가롯 유다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구원 역사에 일정 부분 가롯 유다도 자기의 역할을 감당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가롯 유다가 그렇게 자기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 아닌가. 누군가는 그런 악을 행했어야만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심판할 수 있나, 이런 질문들을 말합니다. 참 흥미롭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이것은 인간적인 시각일 뿐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요, 자기의 스승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 자기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유다는 죄를 지었을 뿐인 거고요,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죄조차도 사용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아니었다라고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의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 다른 일을 사용하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분명히
이루셨을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성경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자기의 의지를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 가지고 쓰임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가 되었고 쓰임받은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란 말할 때는 그런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상이 아니라 벌이,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게 궁금해지죠. 우리의 질문, 이런 질문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느헤미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또 우리가 그러면 어떤 준비들을 갖추어 가야 하는지를 함께 상고하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요, 첫째로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쏠려 있고 그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사람이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느헤미야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1절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황제입니다. 이미 이제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 왕 때 칙령이 내려져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100여 년 전에요. 90여 년 전에요.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곧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러니까 이 3차 포로 귀환을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쓰임받기 전에 그가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방금 같이 보았잖아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상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페르시아 제국 황제의 겨울 별장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겨울 별장이라는 것은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에 살기 좋은 휴양 도시였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별장, 뭐 별궁이라고 해서 뭐 잠시 1, 2주 정도 가 있는 게 아니라 겨울 내내 수개월을 머무르면서 그 제국의 정사를 돌보고 휴식도 하던 그런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는 바벨론, 악메다, 그리고 또 페르세폴리스, 그리고 나머지 하나 수산, 이 4개 4대 수도가 워낙, 그러니까 제국의 땅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수도를 하나로 둔 게 아니라 4개의 수도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산궁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4대 수도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어쨌든 그 수산궁에
느헤미야가 황제와 함께 그 궁전에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무나 그 궁전에 있습니까? 아무나 그 수도에 살아요? 뭐 우리나라야 그 서울에 살아갈 자격이 따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집 살 수 있으면 되죠. 근데 북한만 하더라도 아무나 평양에 산다 그래요? 아니라고요. 평양 시내에 거주하는 것은 그 계급이 신분이 따로 구별되어 주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라고요. 그 수도인 수상궁에 머무르면서 궁전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보아서 이 느헤미야가요, 관직에 올라 성공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로기 70년이 끝난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낯선 이방 땅에서 포로로 끌려온 저 변방의 작은 민족 출신으로 그만큼 출세해서 고위직에 올라가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힘들었을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실력을 닦으며 성실히 차별을 이겨내며 살아내었을 거고요. 갖은 고난과 역경도 겪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에 간 이민 2세대가 그 미국의 상원의원이나 아니면 백악관의 경호실장이 된 그런 위치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충분히 자기 삶을 이제 누리며 보상받으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생각?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느헤미야의 그런 형편이면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 시대에 가장 부러워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요. 그렇잖아요. 은퇴 이후에 편안한 그 노후 자금 충분히 마련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찍 은퇴해서 걱정 없이 그냥 소소하게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행복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나이가 많든 적든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런 바람 아닙니까? 그 시대라고 달랐을까요? 느헤미야라고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바로 이제 그런 파이어족의 삶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라고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죠? 야, 내가 이제 이만큼 출세했으니까 언제 몇 살쯤 연금 타면서 편안하게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갈까? 그거 계획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라고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보세요.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그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습니까? 항상 예루살렘과 유다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었다라고요. 그냥 우연히 들려온 소문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본 형편이라고요. 그것도 아무나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수 있는 형제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을 보냈다라고요. 이제 1차 포로 개환을 한 지도 대략 90여 년의 그런 시간이 지났고, 그래서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었다라는 그 소식도 들었고요. 그리고는 얼마 전에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도 있었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90여 년이 지나고 다시금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잘 정착을 했는지, 얼핏 에스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데 과연 그 일들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지, 이제 예루살렘 성은 얼마나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재건되었는지 늘 그 소식이 궁금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죠. 왜요? 그의 마음이 항상 그곳에 예루살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었으니까요. 내가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편안하게 살아갈까? 내가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그런 것에 마음 가 있지 않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회복되었나? 그게 온통 그의 관심사였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요, 거기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사람 쓰시겠습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느헤미야처럼 항상 주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것, 자기 삶, 자기 가정, 자기 계획,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에만 급급한 그런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전자 아닙니까? 기업에서 직원 뽑을 때도 어떤 사람 뽑아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과 생각이 회사에 이바지 된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거,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뽑더라도 그냥 잠수 타지 않고 내일처럼 성실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뽑지 않습니까? 안 뽑아봐서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일꾼을요, 하나님의 사람을 뽑고 세우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시지 않겠나라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청년들이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어 합니다. 아니, 시대가 바뀌어서 뭐 위대하진 않더라도 그냥 소소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지 않고서 의미 있는, 우리가 바라고 욕심하는 것, 내는 것처럼 의미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나? 그림 묻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나라가 얼만큼 차지하고 있냐라고요. 느헤미야처럼 세상적으로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있어서 얼마든지 부귀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뒤로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냔 말입니다. 정직하게 그것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쓰임 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바람, 그 마음, 쓰임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는 귀한 겁니다. 그러나 단지 쓰임 받기를 원한다나 그것만으로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거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쓰임을 받으려면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나라를, 그분의 교회를 늘 우선하여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 지위와 안위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고요.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둘째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요, 즉 자기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그렇게 생각하는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나타나요. 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비롯한 그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소식을 들었죠? 좋은 소식 들었나요? 아니에요. 3절 말씀 다시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보세요. 그때의 예루살렘 형편이 비참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주된 이유가 왜 그랬다라고요?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거기에서 느헤미야는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비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쓰임받아야 할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해서요, 뭔가 대단하거나 아니면 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것만을 제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때는요, 공동체의 아픔을 통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그 스타킹이라고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강호동 씨가 MC 보던 있었는데, 제가 그때 스타킹 나왔던 일반인들, 그러니까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잖아요. 나와서 이제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겠고, 하여간 한 명 기억나는 사람이 그때 당시로 14살 중학생, 남학생이었습니다. 그때 도시 어디 얘기했는데 도시는 생각 안 나고 하여간 강원도 출신 애였어요. 장기가 뭐였는지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스타킹에 나와서 이제 14살이니까 MC가 장래 희망이 뭐냐 물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청소년 전문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거,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해요. 아니, 왜 하필이면 청소년 전문 상담 치료사가 되고 싶으냐 그렇게 물었더니 그 14살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자기가 그 2번인가 3번인가 자살을 하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그 나이에도 참 힘들고 마음이 죽을 것처럼 고민이 되는데 누구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거나 자기에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뭐 여기저기 상담 전화도 해보고 또 선생님도 찾아가 보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 얘기를 들어주거나 상담해 주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죽고 싶더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래도 오죽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다가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
내가 청소년 전문 상담 치료사가 되어서 나중에 나와 같은 친구들을 도와주어야 되겠다. 그렇게 자기의 꿈을 발견한 그 친구 이야기는 아직도 수십 년이 십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이야기는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요, 주님의 교회의 형편을 보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형편을 보고, 특별히 그 형편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고 오늘의 그 환난과 곤고를 당하며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내일로 여기고 아파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면 그 아픔이 뭐가 된다고요? 비전이 된다고요. 그 아픔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그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있지 않으면 그 아픔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는다라고요. 느헤미야가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와 동일시였던 것은 그가 예루살렘의 비참한 형편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이여,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의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에게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길게 읽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그가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기도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냐고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주님의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수치와 고난을 듣고는 자기 일처럼요. 그러니까 자기를 동일시 여겨서 자기 일처럼 마음 아파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벌써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다녀왔습니까? 아니에요. 나이로 따지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형편을 두고 자기 일처럼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쓰신다라고요. 하나님은요, 지혜가 부족해도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으신다라고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알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능력이 없더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능력으로 자기 열심만으로 일하려는, 교회 안에서 보면 그렇게 일하려는 사람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사람일수록 공동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로 기도하십니까? 남들보다 자기를 낮추기까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사용하신다라고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회개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잖아요. 오늘의 이 수치와 고난이 자기와 자기 조상들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게 슬피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4절에도 보시면 수일 동안 앉아서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러고요.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그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했죠? 6절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7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그러면서 누구라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것이 느헤미야가 잘못해서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게 느헤미야의 죄악 때문인가요? 그래요? 아니요. 엄밀히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느헤미야가 아니라 누구 죄 때문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7절에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는 근데 그것을 조상 탓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7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은요, 6절, 7절에 보시면은, 자기가 범죄하였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힘든 게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우리 조상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그런 식으로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라고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동체는 이래서 안 돼. 이거밖에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주님의 공동체를 그렇게 얕잡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의 그 부족함을 두고 아파하며 그것이 마치 자기가 함께 잘못한 것처럼 자기의 죄인 양 회개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는 느헤미야는 주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지 회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하며 강청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회복을 간구합니까? 주님의 약속과 말씀을 근거로요. 어디에서부터 회복해야 할지를 모르실 때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너무 뻔한 답인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바로 그 당연함 속에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얼굴을 돌이키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작은 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일은 더 큰 것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의 순종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께서도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인용한 구절이죠. 마태복음 25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뭐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도 뭐라 그러시는 거니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내일 큰 것에 충성하리라. 그렇게 미루지 마시라고요. 오늘 작은 것에서부터 헌신하시고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작은 충성이 쌓여서 큰 헌신이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오늘 보면 11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요,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지 회복을 위해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그의 기도가 변화되었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가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왜 그가 이방의 황제 앞에서 은혜 있기를 원했을까요? 그 자신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쓰임받기를 마음에 소원하는 그 소원이, 비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사용하셔서 누군가가 예루살렘 성을 쌓아 올리겠지, 그런 생각만으로 기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자신이 직접 그 성벽을 쌓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가 수상궁에 머무르며 그만큼 출세하고 고위직에 오르기까지 그토록 고생하며 마침내 이룬 그 성공과 지위를
내려놓아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기가 직접 쓰임 받기를 소원하며 헌신했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단지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느헤미야 그 예루살렘 성벽 쌓는 것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헌신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했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지금까지 자기가 이루은 것,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했지만 결코 그것들을 아까워하지 않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헌신된 사람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죠?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사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사용하셔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 되게 했습니다. 이 술관원이라는 관직이 지금으로서는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로서는요, 늘 암살 위협에 시달리는 그런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황제가 술 마실 때마다 미리 그 술을 활짝하고 시음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다라고요. 그러니까 황제가 술 마실 때마다 늘 황제 곁에 있었던, 누구보다 황제와 가까웠던, 그러면서도 황제의 경호를 책임지던 그런 아주 요직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술을 안 마셔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술 마시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술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한 잔, 두 잔 술 마실 때마다 이런저런 속에 있는 얘기도 나눌 만큼 그런 신임을 얻는 자리에 누가 오르게 되었다고요? 느헤미야가 오르게 되었다고요.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실력으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인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기도를 사용하신 거라고요. 이전에 그의 직위가 뭐였는지는 모릅니다만은 이전에 그런 자기의 관직보다 이제 훨씬 더 출세하게 된 것이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의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출세해서 이제는 황제와 늘 함께하게 된 것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을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인 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더 높은 것으로 맡기신 거라고요. 그에게 이런 술 관원으로 높은 지위를 맡기더라도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에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맡기신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그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기다리십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와 함께 준비되게 하신다라고요.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게 하시고 내 의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과 언약으로 돌이켜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게 하십니다. 그 헌신된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